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기억하고 이 시간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묵도하심으로 5월 31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전지에 창궐하는 대재앙 가운데에도 아름다운 낙원교회 예배당에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 오셔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손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 6명은 지난 4월 1년 전에 등록하고 아름다운 낙원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아름다운 낙원 공동체 성도님들과 함께 복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기초가 튼튼한, 말씀의 본질에 충실한 생명의 말씀, 기도 찬양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낙원교회로 저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봉사에 앞장서서 솔선수범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교역자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동받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이 아름다운 낙원교회에서 자손 대대로 영원히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굳건하게 서서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대재앙,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경제 침체의 소용돌이로 들어가고 있다는데 걱정이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낙원교회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난 40년간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서 비바람에 버티고 서럽고 쓰라림을 참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 낙원 성도님들, 직장을 걱정하시는 분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특별히 병마와 싸우고 있는 가정,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 붙잡고 참아내고 견디어내게 하옵소서. 눈물로 울면서 기도하면서 씨를 뿌리는 주님의 백성에게는 기쁨의 곡식단을 안겨 주신다 하셨던 하나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대재앙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오승일 담임 목사님, 교역자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더욱 분주하고 수고하십니다. 지치지 않게, 피곤치 않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승일 담임 목사님,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더욱 강건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희망과 소망과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0년 5월 마지막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낙원교회 가족주일로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감사와 사랑이 우리 안에 날로 가득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70세 이상 믿음의 부모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언제나 교회를 사랑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믿음의 선배님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11시, 오후 1시 3번만 드립니다. 교육부서 예배는 있습니다. 주중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예배는 있습니다. 예배에 오신 가족분들은 함께 앉아서 예배하셔도 괜찮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중에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예배를 마친 후 예배당에서 나가실 때에 거리를 두고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상황과 환경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낙원교회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번 주 6월의 첫 번째 토요일 무지개 가족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무지개 가족 새벽 예배는 6시에 시작합니다. 금요일 자율 기도는 없습니다. 전 세계적인 재난 극복과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 939 합심 기도는 계속됩니다. 오전 9시, 오후 3시, 밤 9시, 하루 3번 알람을 설정하시고 잠시라도 꼭 기도해 주세요. 많은 한국교회가 현실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도움이 절실한 미자립 교회의 월세 지원과 귀국한 선교사님들의 숙소와 생활비 지원에 함께 해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이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함께 한 가족 되어진 것에 감사하며 가족주일로 예배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집으로,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 되어진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합니다. 미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에 한 유학생 부부가 아이를 낳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병원에 가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산모가 펑펑 우는 거예요. 어린 산모가 이국 땅에서 가족도 없이, 특별히 어머니도 없이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서글프고 외로울까 싶었는데, 그 자매가 울었던 이유는 아이를 낳고 나니 엄마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겠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일 때는 결코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 참으로 맞습니다.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논리적으로 해석되어질 수 없는 관계이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관계는 give and take, 다시 말하면 오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가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물질뿐만 아니라 내가 어떠한 것들을 받게 되어지면 그에 대하여 반응하거나 감정이라도 반드시 나누어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원칙인데, 부모와 자식 관계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끝없이 주고 한없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로부터 부모는 고맙다라고 하는 말도 제대로 듣지 못할 때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또 끝까지 주고 또 주어도 한이 없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적인 경험과 지식에서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주는 부모가 갑이고 모든 것을 거저 받기만 하는 자식이 을이어야 하는데, 여러분 참으로 신기합니다. 모든 것을 거저 받는 자녀가 갑이 되어지고 모든 것을 거저 주는 부모는 언제나 을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아니, 제가 설명을 잘못했어요. 자녀는 언제나 갑이지만 부모는 병이나 정이 되어집니다. 부모는 모든 것을 자녀에게 나누어 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자녀의 마음을 사기 위해 애처로운 자리에 가 있습니다. 예전에 함께 선교기관에서 섬겼던 선배 목사님께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셨는데 오랜만에 그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어졌어요. 큰아들이 투병 중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어졌는데, 통화를 마치고 목양실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는 담담히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그때의 아비의 깨어진 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가치와 방법을 뛰어넘어 버리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저는 하나님께서 부모된 모든 사람들에게 심어 놓으신 창조의 섭리이며 은혜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아비와 어미가 되어져서, 이처럼 부모가 되어져서 조금씩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으로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끝까지 자기를 희생하시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반항하고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려 하는 것이죠. 끝없이 사춘기 아이같이 어깃장을 부리고 엇나가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면서 집 나간 우리를 찾아다니십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흐르고 있는 메인 토픽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압축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십자가가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다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아주 특별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그 스토리가 바로 일명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시선은 탕자라고 불리어지는 그 아들에게 가 닿아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가닿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스토리는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한 부자가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날 막내가, 둘째가 아버지에게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2절이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참 오늘날에도 이해하기 힘든 못된 망아지의 못된 행동이죠.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어서 빨리 나에게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자와 여기는, 제대로 우리가 따져보면 이 이야기는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페류나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스토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충격이 되어지는 이야기인데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예요. 아버지에게 이러한 무례를 범할 수 있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회법에 따르면, 관습법에 따르면 이런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해 보니까 며칠이 안 돼요.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 이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당시의 재산은 거의 다가 부동산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부동산을 단 며칠 만에 처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만에 아버지의 땅을 처리했으니 아버지의 지금껏 흘린 피땀을 대충 헐값에 처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의도는 단 한 가지예요. 아버지의 돈을 어서 빨리 챙겨서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계획과 의도 안에는 아버지는 티끌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아들이 만약에 잘 되었더라면 결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철없는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내가 누리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값없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철없는 아들에게 어느 날부터 아버지의 사랑이 따분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저 먼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게는 너무나 매력적으로 멋지게 보여지기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어디선가 본 듯해요. 그 먼 옛날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경하여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유일한 경계였던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더 이상 주인이 되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선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의 아버지의 집을 탈출하는 일과 같은 것이죠. 아버지의 목소리만 듣고 자라온 아이가 어느 날부터 세상의 목소리를 듣게 되어진 것이에요. 너 언제부터 네 아버지에게 붙어 있을래? 이제는 집에 나가서 세상에 너의 존재를 좀 증명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너의 아버지도 너를 어리게만 보지 못할 거야. 만만하게만 보지 못할 거야. 항상 조건이 붙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에도, 부모의 사랑에도 조건이 붙는다라고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형보다 공부를 잘해야, 내가 말을 잘 들어야,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성공해야 아버지가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좀 더 자랑스럽게 여기시겠지. 내가 어떠한 조건에 합당하지 않으면, 내가 조건에 갖추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아버지의 사랑까지도 내 편견 안에서 제멋대로 해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신 아버지의 신뢰를 따분하게 여기고 어느 날부터 무시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철없는 둘째 아들은 내 능력과 내 자질로, 내가 가진 노력으로 사람을 만족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나는 영원히 아버지의 집을 떠나겠노라 다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돈을 챙겨 저 먼 나라로 떠나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조건적인 독립 정신이 바로 죄의 본질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내 삶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은 아버지의 돈을 챙겨 먼 나라로 가게 되어지는데, 이제 먼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 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값이 붙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돈으로 값을 치르게 되어지니 그것들을 누리면서 이 아들은 이것이 행복이다, 여기가 천국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의 흥분된 탈출은 이내 비극으로 가게 되어져요. 귀결되어집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이요.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내가 가진 그 돈을 자랑했을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그 돈을 통하여 증명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 아들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돈의 가치잖아요. 게다가 그 돈도 자기의 돈이 아니라 아버지의 돈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 무지하고 순진한 아들의 돈을 순식간에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은 더 이상 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이 아들을 가차없이 내동댕이 치고 없는 존재처럼 무시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집과 세상의 다른 점이에요. 집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는데 세상은 무엇이든지 값을 치르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그것을 주지 아니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보시는데 하나님 없는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노예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노예되어진 저와 여러분을 환대한다면 그 노예가 이용 가치가 있을 뿐인 때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그렇게 가격표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가격을 치를 수 있을 때에만 나에게 잘해줍니다. 탕자에게도 아버지의 돈이 있을 때에는 살만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돈이 떨어지자 그 인생은 이내 곤두박질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어떠한 모양이든 간에 세상의 벽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고 있는 돈도 현대의 문명과 시스템도 인간이 부딪히게 되어지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그 어떤 답을 제대로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족하다 한들 그 마음은 궁핍해지는 것이죠. 도무지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내 마음의 빈 공간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더 지독한 욕망이 이끄는 삶을 그래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축축한 습기가 싫다라고 자유를 꿈꾸며 물 밖으로 탈출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환희는 잠깐이고 그 순간으로부터 인해 그 물고기는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물고기가 다시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시 물속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느새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어서 빨리 물속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내야 하는데 이 둘째 아들은 여전히 철이 없어요. 물 밖에서 헐떡거리며 버둥거리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먼 나라에서 어떻게라도 살기 위하여 직업을 찾아 헤매게 되어지는데, 얼마 전 미국에서 취업 비자를 받고 일하던 청년 하나가 일을 그만두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백방으로 일자리를 찾아보았지만 방법이 없어서 이제 귀국 준비 중이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크게 흉년이 든 그 땅에서 외국인인 그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나름 열심히 안간힘을 짜내봐요.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에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버지의 돈이 없으면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없는 이 아들, 결국 하게 되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하지 않은 돼지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가 있는 그 자리의 노동 조건은 너무나 열악하기만 합니다. 끼니를 때우기조차 어려운 형편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은 돼지가 먹는 사료를 먹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막장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마지막 노력조차도 그를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당장 돼지들이 먹을 수 있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그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예요. 돈이 떨어지는 것보다, 물질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더 무서운 것은 주변의 사람들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로 돈이 있다 없어진 많은 분들을 보았어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은 주변에 돈이 없어지자 주변에 그 많던 사람들이 신기할 정도로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의 속성이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힘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사람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까지 떨어지고 나서야 이 아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각하게 되어진 것인데 그 말씀이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기서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스스로 돌이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신을 찾다, 정신을 차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야 이 아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어진 것이죠. 아, 나에게는 아버지 집이 있었지. 사람들이 다 똑똑한 모양으로 야무지게 정신 붙잡고 사는 듯해도 수많은 이 땅의 인생들은 무엇인가에 취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돈에 취하고 인기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권력에 취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영혼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신을 차리다, 스스로 깨닫다라고 하는 의미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자각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지고 돈이 없고 못 먹는 현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의 본질은 내가 어디서부터 떠나왔는가를 깨닫는 것이에요. 이 철없는 아들은 이 결핍 가운데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구나. 그때서야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얼마나 값없이 많은 것들을 풍족하게 누렸는가를 기억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에 그 돼지 우리에 비치는 한 줄기 빛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는 아버지의 집이 내게 얼마나 과분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집과 아버지를 버리고 나온 내가 얼마나 못난 인생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들은 절대적인 결핍을 깨닫게 되어지자, 나에게 돈도 떨어지고 사람도 다 사라지게 되어지자 비로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내가 아버지에게 저지른 짓이 있으니 도무지 면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지 그때에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혼자서 가상 상황극을 해보는 것이죠. 그게 18절과 19절 말씀이네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아들의 이 모든 말에 붙일 수 있는 최선의 단어는 그저 저는 양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아들의 말에 가장 큰 오류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이 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아버지를 내 수준 안에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편견 안에서만 아버지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나와 똑같이 조건적이고 이기적인 분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값을 치러야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의 말을 우리가 뒤집어 생각해 보면 내가 아버지라면 나 같은 아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미 이 아들의 생각에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당장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가상 시뮬레이션을 연습해보고 있습니까? 아들은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아버지가 무서워진 것이에요. 나에 대해서 화난 아버지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노여움을 풀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연습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저 절대 아버지의 아들로 취급받기 위하여, 대우받기 위하여 돌아온 것 아닙니다. 그냥 저를 종으로 생각하시고 일 시키시고 밥이나 먹여주세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 아들은 아버지를 향하여 어떠한 조건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도 이 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똑같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나 같은 녀석 하나님께서 결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두렵고 멀게만 계시는 분처럼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권세 잡은 마귀는 그러한 생각을 부추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데 너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데 그러한 죄를 짓고도 염치 없이 기도를 하느냐? 네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이제서나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생각해봐. 아무리 하나님이시더라도 너 같은 놈을 받아주시겠냐?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우리의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땅이 먼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고 그의 용서하시는 품은 한없이 넓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그 순간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아버지의 용서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어졌음을 믿으셔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저는 오늘 이 탕자의 결단이 귀하다 여겨집니다.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는 못하고 있지만 아들의 자리를 포기하더라도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하겠다라고 결단한 것은 여러분 역설적이지만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버려진 존재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비록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순간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그 순간에도 고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순간에도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지 못하는 가장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 어느 곳에 있더라도 내게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붙잡고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게 돌아갈 집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자각하는 그 순간 우리의 귀에는 지금도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애달픈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승희라, 승희라. 오늘 말씀의 일명 탕자는 그래서 참으로 다행인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 파멸 직전에 놓여 있는데 그래도 그 순간에 집으로 유턴하여 그가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이 아들은 분명 탕자로 끝났을 인생이지만 돌아왔기에 그는 여전히 사랑받는 아버지의 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집으로 유턴하지 않아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를 타고 질주하며 엉뚱한 방법으로 자신의 영적 갈증과 허전함을 메꾸려 합니다. 내 마음의 공허함을 세상의 다른 것들로 채워내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참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평안과 풍요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물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물고기가 다시 살 수 있는 길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물속으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돈과 명예와 또한 우리가 멋진 휴가를 누리고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갖는다 할지라도 물 밖에 있는 고기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인공호흡도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큰 문제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이제 우리에게 돌아올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탕자가 되시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를 위하여 열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돌아올 길이 우리에게는 없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탕자는 이제 내가 나의 죄값을 치루어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탕자가 돌아왔기에 탕자가 나간 그날로부터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를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돌아왔기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왔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를 말도 안 되게 떠난 그 순간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실 준비를 다 해 놓으신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래요. 실상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찾아다니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내가 이 자리까지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건드리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초대장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20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이제 잘 보이셔야 합니다. 제대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오는 아들을 보았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어르신이 시력도 좋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것입니까? 아니죠.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 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돌아오는 아들에게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봐, 동네 사람들에게 맡기라도 할까봐, 도중에 마음이 바뀌게 되어질까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의 눈은 이렇게 정확합니다.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 모습이 확인되기도 전에 그 먼 거리에 그 아들을 먼저 보고 달려오시는 분이 바로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아버지라고 왜 아들의 냄새나는 그 거짓골이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에게는 그 모든 것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은 내 품에 와랑 안고 입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에는 추함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냄새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아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이처럼 회개한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용서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아버지의 입맞춤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보세요. 아버지의 이 감당 못할 환대에 아들의 모든 시나리오는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내가 준비한 대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이어지는 21절부터 볼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들의 말에 대하여 아무런 대꾸도 안 해요. 대신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아들의 어줍지 않은 조건이 아버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언제나 깨닫게 되어져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좋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답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버지의 행동으로 그 대답을 대신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게 합니다. 그것은 네가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자들이 이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오늘 아버지께로 돌아와 용서를 구하는 그 아들에게 파격적인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 너무나 많지만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춤을 추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버지 집으로 거짓골이 되어져서 돌아온 저와 여러분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덩실덩실 춤을 추시며 기뻐하신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며 기뻐하시는 이유는 바로 단 한 가지,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래요. 그 아들이 성공해서가 아니라고요. 선물을 잔뜩 가지고 왔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아버지는 돌아온 그 아들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정의에 기죽지 마세요. 주눅들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반대로 바꿔볼까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한 남자가 죄를 짓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수감 생활을 마치게 되어질 때에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어져요. 만약에 당신이 나를 용서한다면 마을 어귀에 있는 그 정류장에 있는 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를 걸어 주시오. 그리고 장거리 버스를 타고 그의 동네로 가고 있을 때에 너무나 긴장해 보이는 그의 모습에 옆에 앉은 승객과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에 대한 이야기가 버스 전체에 퍼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드디어 그 버스가 마을 입구를 향하여 가고 있을 그때에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숨죽이고 그 창밖을 통하여 그 나무를 보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무 전체에 노란 손수건이 하나가 아니라 나무 전체에 수백 개의 노란 손수건이 펄럭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의 노란 손수건을 십자가에 가득 메어 놓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상처받을 때 있어요. 세상의 유혹에 한없이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릇된 판단을 하고 죄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릇된 삶의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죄의 현장 가운데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교회 문턱을 넘으셨다면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축제를 벌이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마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하시는 것이죠. 이제 아무 조건도 없이 나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러므로 이제는 또 다른 탕자들을 내 가슴에 품고 집으로 데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가출한 적이 있었던 탕자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지 못한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멋지게 해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받아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오늘도 나를 받아주십니다. 여기에 다른 어떠한 조건을 붙이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훼손하고 거짓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한때 지지리도 말 듣지 않았던 탕자였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이고 축복인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서 빨리 아버지의 마음 붙잡으시고 예배자의 기쁨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시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나의 존재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하는 것이죠. 한때 탕자였던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신다면 이제 오늘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또 다른 탕자들을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시큰둥한 얼굴로 맞이할 수는 없겠죠. 오늘도 당신의 집으로 그 사랑하는 자녀 하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여러분 보셨다면 여러분의 얼굴이 조금씩 그 아버지의 얼굴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이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도록 하지요. 함께 읽도록 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이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기에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주의 허락하신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축복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저희 계신 모든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받고 사랑하여야 하는 모든 관계 가운데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다면 그 상처가 이 시간 치유받게 하시고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사랑하여야 하는 그 모든 관계 가운데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배우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홀로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에게 돌아갈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나 하나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이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하시되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꺼려하는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만지심과 일하심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가정들을 위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녀들이 그들의 평생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모든 이들이 자녀를 양육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자녀의 성장보다 먼저 부모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숙해짐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말씀과 진리로 제대로 양육하고 훈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나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을 마음 다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사랑임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와 마음껏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넘치는 기쁨과 감격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사랑하여야 할 믿음의 가족들, 형제와 자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었으니 우리의 모든 만남이 주님의 기쁨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주님의 교회들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과 사람의 판단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오늘도 하늘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 이 땅과 열방의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